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사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과 능력의 불기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여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이제 호세아서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6번째 시간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벌써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까먹으셨을 텐데 일단 호세아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구원. 구약 시대에 유명한 세 명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을 가진 세 명의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는 원래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서 여호수아. 사실은 여호세아예요. 앞에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구원이라는 뜻이었다가 여호세아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이 의미를 더한 거예요. 너는 옛날에는 인간적인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유명한 인물이고요. 두 번째가 호세아가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최후의 왕,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도 잠깐 볼까요? 지도 잠깐 보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요 우리 조선과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사말도 비슷해요. 샬롬 뜻이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죠. 샬롬이 뜻이 안녕하세요예요. 그러니까 말도 비슷하고 또 뭐도 비슷하냐면 나라가 나뉜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 북조선과 남쪽의 대한민국은 나눠졌듯이 솔로몬의 사후에 북쪽의 이스라엘, 그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의 나라를 남유다라고 합니다. 두 개의 나라가 나뉘어졌는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 가운데에 북조의 맨 마지막의 왕,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왕이 호세아예요. 이름은 구원인데 그때 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만 잘 지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름값을 하시라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을 주셨잖아요. 구원, 호세아, 구원자. 이게 좋은 이름을 주셨는데 안타깝게 위쪽의 호세아는 진짜 구원을 베푸는 여호수아가 됐다면 남쪽의 두 번째 인물 호세아는 이름은 호세아 구원인데 이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결국은 이름은 구원자인데 삶은 망한 그런 비극의 인물로 끝났다. 그 두 번째 인물 호세아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호세아인데 선지자. 호세아인데 여러분 우리 그 BTS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호열암옵, 윤미나합, 스팍승말 웃으시는 분 계시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12개의 리스트가 뭐죠? 소선지서의 리스트를 읽어드렸는데 소선지서의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12권의 말씀 가운데 소선지서. 그래서 소선지서의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다.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특징이 뭐냐면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말하는 이런 지금 소선지서 파트에 나오는 선지자들 있죠. 이름들 대부분 위쪽 아래쪽 가운데 어디에 활동했을까? 위아래 위아래 어디요? 아래 위 아니고 아래 대부분 유다 나라에서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사실은 두 지파밖에 안 돼요. 유다랑 베냐민 지파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다 지파는 뭐가 있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노른자야. 그러니까 위에는 10개가 있는데 남쪽은 2개밖에 없지만 사실은 12개의 지파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유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주로 예언을 할 때에 북쪽보다는 남쪽 유다 왕국에 해당된 저 분홍색 파티에 유다 왕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딱 한 사람 호세아는 남쪽이 아니라 위쪽에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특징 1번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 1번. 한 가지 더 두 번째 특징. 여러분 유명한 여인이 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호세아가 결혼한 여인의 이름이 뭐죠? 2글자. 근데 고시입니다. 고시. 혹시 여기 고시 앉아 계세요? 고시? 우리 한글로 고시고요. 고멜.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디블라임의 딸 고멜입니다. 근데 이 고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음란한 여인이에요. 마치 말하자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보면 여러분 소냐 문학 소녀가 좀 없으신 것 같아. 네, 황색 감찰을 받은 여인 나오잖아요. 그 몸을 파는 여인 똑같습니다. 고멜 당시에 몸을 팔고 돈을 위해서 몸을 팔았던 이런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주실 때 여인을 맞이하는데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라. 호세아에게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 뒷목 잡고 뒤로 3바퀴 구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예 아내를 두지 말라, 결혼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결혼을 못하게 막으셨다고. 나중에 보니까 섭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전부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본 가장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 결혼을 한 기쁨보다 자식과 아내가 포로가 돼가지고 막 끌려가는 모습을 본 가장의 모습은 결혼의 기쁨보다 더 가슴이 아팠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아시고 너는 그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결혼을 막으셨어요.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부인을 빨리 데려가세요. 에스겔 선지자의 부인이 매우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아주 지체 높은 집의 여인이었는데 그랬던 에스겔 선지자의 부인조차도 하나님이 너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빼앗으리라. 그렇지. 근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 뺏겨도 울지 못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려고. 참 그러고 보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직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에요. sacrific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대가를 요구하시더라고. 기독교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기쁨의 종교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썩어진 미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썩어진 미랄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근데 주님을 믿는 성숙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순교자의 삶은 너의 희생과 너의 대가지불을 통하여 너의 주변의 사람들이 너의 죽음을 통하여 너의 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시대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이에요. 고멜 음란한 여인을 막고 싶어서 맞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호세아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상징이죠. 호세아는 누굴 상징할까? 여러분 이 글자 구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딱 떠오르시는 분 없어요? 그렇죠.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호세아는 누구를 뜻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멜은 누구를 뜻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둘째는 손가락 가리켜 자신의 심장을 향합시다. 우리.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는데 저는 고멜이 맞아요.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고멜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멜의 특징이 뭐예요? 음란한 여인, 하나님을 배반한 여인. 여러분 이게 근데 뜻이 뭐냐면 음란한 여인, 배반한 여인인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멜입니다. 고멜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람핀 여인을 다시금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바람핀 여인을 다시금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지난주가 아니라 다섯 번째 했을 때 호세아서 다섯 번째 했을 때 제가 셰익스피어의 그 오델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오델로라고 하는 그 비극이 있는데 그 오델로가 여러분 장군이에요. 흑인 무어 장군인데 이 오델로의 부인이 데스데모나라고 하는 너무나도 예쁜 여인인데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아고라고 하는 부하가 승진이 안 됐어요. 오델로 장군이 이아고를 승진 안 시키고 캐시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승진을 시켜버렸어요. 군대에서 군복무하신 분들은 승진이 얼마나 목마른지를 알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오델로 장군이 자기 이아고를 뽑지 않고 캐시오를 뽑아버리니까 복수를 감행을 합니다. 어떻게 복수하기로 하냐면 자기 이아고와 부인 데스데모나가 서로 바람핀 사이인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오델로의 이야기예요. 결국 오델로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인이었던 데스데모나를 목졸라 죽이죠. 이 스토리가 여러분 뭐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이게 되게 이런 연극들을 많이 해요. 오델로 뭐 이런 거. 문학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컨텍스트 설명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이 오델로 장군은 바람핀 부인 데스데모나를 그냥 목졸라 죽여버렸는데 이게 질투심을 참지 못하는 보통 남자들의 마음인데 여러분 호세아는 바람 펴가지고 저기 멀리 끌려갔다가 다시금 잡혀와가지고 노예 시장에 돌아왔던 고멜을 어떻게 해버렸냐. 여러분 이거 말씀 잠깐 볼게요.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 1절 2절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시 한번 2절 말씀해 보면 그를 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를 샀다. 여러분, 그를 사고 데려오고가 아니에요. 그를 사고.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죠? 바람 펴가지고 도망갔던 여인이 다시금 노예시장에 또 잡혀온 거예요. 노예시장에 여러분 여자가 또 잡혀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는요, 여자들 노예시장 나왔던 여자들은요, 알죠? 홀딱 벗겨놔 버려요. 그냥 옷을 안 입히고 홀딱 벗겨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몸 건강한 여인이니 은 30세겔 경매 붙이는 거예요. 은 40세겔 50세겔 그러면 이게 손 들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건데, 여기에 자기의 전 부인이었던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또 여러분 시장에 팔려와가 노예 시장에 팔려와가지고 잡혀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전 남편이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혈기 많은 사람 같으면 지나가다가 침을 뱉어주겠죠. 그것도 성질 좋은 사람일 거예요. 요새 막 시장극 보면 막 얼마 전에 대구에서 사람 죽었죠. 연인을 찔러 죽였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연인 사이에 이게 치정극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파트예요. 이게 그냥 바람 펴버렸다 그러면 그냥 진짜 칼 들고 찔러 죽이는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놀랍게도 선지자 호세아는 지금 바람 펴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려왔던 이 고멜을 위해서 여러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다시 샀어요. 그리고 그를 아내로 맞아줬습니다. 다시금. 그러니까 이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 이때가 잠깐 볼 텐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어로 뭐냐면 헤세드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인 사랑, 그게 바로 여러분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의 우리에게 원 모형을 보여주는, 아가페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에 있다 그래 보세요. 바람핀 아내가 지금 노예시장에 끌려나가지고 지금 옷 홀딱 벗겨가지고 지금 막 조롱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은 15개, 여러분 이거 노예 하나 사는 값이기 때문에 매우 비싼 값입니다.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돈 드리고 싶겠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 30냥이에요. 노예 값입니다. 그 정도의 노예 장정 하나 살 수 있는 큰 돈을 지불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지불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호세아가 그걸 지불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그 사랑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호세아는 고멜을 살 때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대가를 지불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고멜과 같은 음란하고 죄 많고 버려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세 명의 아이가 태어나요. 첫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루하마, 세 번째 로암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세 명의 자식들, 참 제가 이거 보고, 여러분 이거 이름의 뜻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평야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평야. 근데 예후 왕조의 그 본거지예요. 근데 뭐냐면 예후 왕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때의 왕이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너희 왕조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예후 가문 박살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 두 번째, 딸내미를 낳습니다. 루하마예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긍휼,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야.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한 자, 그게 루하마예요. 그 다음에 로암미, 뜻이 뭐랬죠?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제가 이 호세아의 마음을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이 자식의 이름을 줬어요. 우리는 자식을 낳았을 때 사랑이, 소망이, 이레, 한나 좋은 이름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의 이름이 왔는데 사랑 없음, 안사랑, 긍휼 없음, 이게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니까요. 그 이름을 맨날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루하마야,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야라고 그런 이름을 맨날 부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맴짓. 진짜. 그러니까 아무나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부 순종을 해. 야, 성경의 호세아서에 들어가는 이 호세라는 이름 자체는 여러분 참 하이랭킹에 있는 분이야. 왜냐? 결혼을 하라 그러는데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 그랬을 때 순종했어요. 자식을 낳는데 셋을 낳는데 전부 다 이름들이 다 재앙의 이름이야. 사랑도 못 받고 긍휼도 못 받고 내 백성이 아닌 이런 이름들을 주시는 거예요. 또 불러요. 절대 순종. 하나님을 향한.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 자녀들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녀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앞에 뭘 뗄까요? 로를 떼주세요. 지우집니다. 로루아마는 루하마로, 로암미는 암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옛날에 너희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요. 너희가 예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호세아서를 그대로 누가 인용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백성,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한 게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날에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요? 이거를 깨달아야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임한다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뭐냐면요, 이거 깨달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주님의 멸망받았던 예후 왕조처럼 우리 가문과 우리는 징계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고, 나의 삶은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한 자였고, 나의 삶은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완전히 세상의 백성으로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라고 나의 과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살표, 이제는 사랑받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의 변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여기에만 먼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 은혜, 병고침 이걸 먼저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만약에 축복과 은혜와 병고침과 잘 먹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었다면 구약 성경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약을 주신 이유가 진단 키트예요. 리트머스 종이에요. 현미경입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해.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멜의 이야기를 보니까 내가 음란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우상 섬겼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야말로 그냥, 그런데다가 여러분 고멜하고 또 비슷한 점이 뭐예요? 한번 은혜 받았다가 그냥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게 아니라 또 바람피로 나가잖아요. 또 바람피로 나가는 고멜. 옛날에 죄 회개를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우리인데 조금 신앙생활이 할 만하니까, 먹고 살 만하니까 또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가지고 본 남편 예수 그리스도인 호세아를 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엔 노예 시장에 포로로 끌려오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만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이 다름 아닌 고멜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랬던 너희를, 고멜과 같은 너희를, 음란했던 너희를 사랑한 호세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나눌 때에 호세아서의 주제 찬양이 뭐예요? Love never fails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결심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서라도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사랑에 감격하면 또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호세아 3장 2절에 이 고멜이 그 이후에 또 바람 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감사하게 또 나갔다 그러면 제가 이제 뒷목 잡을 텐데 이제서 정말 호세아 선지자의 진가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지고 바람제비, 제비, 온갖 쪽제비 같은 이런 남자들 만나가지고 바람 펴보고 막 세상 살다가 와봤더니 결론이 어디에 지점에 도착하는 거예요? 개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인을 시장에다, 그를 사고 나오잖아요. 시장에 내다 판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쪽제비 같은 인간들 결국에 개들은 노예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절대 관심 없다 영혼엔. 근데 선지자 솔직히 남자로서 뭐 그렇게 그렇게 멋이 있고 뭐 매력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뚜벅이 같은, 그렇죠? 뚜벅이 같은 그런 남자였겠죠. 재미없고 집만 나요. 집 방콕. 아마 어떻게 보면 맨날 기도만 했던 호세아 선지자, 고멜 음란한 이런 여인을 봤을 때 너무너무 재미없고 그냥 너무너무 따분하고 그냥 너무너무 이 남자랑 사는 거 힘들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겠죠. 그런데 나가고 노예시장까지 팔려고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이분이 진짜 나의 남편이었습니다. 나의 진짜 사랑이었습니다를 깨닫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지 못할 게 많아. 우리 여기 남자분들 앉아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요 일단은 주초와 이게 연이 끊어져야 돼. 그렇죠? 예. 교회 목사님이 술 마시세요, 담배 피고 싶은 대로 피세요, 이런 목사님 못 보셨잖아요. 어지간한 교회에 경건한 목사님들 다 못하게 하죠. 우리 학생들도 게임 많이 하면 야 게임 좀 그만해 임마 그냥 그리고 막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러면 좀 다독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다독입니다. 참 보면은 참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재미없는 곳이에요. 따분한 곳이에요. 맨날
사도신경 구백해가지고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뭐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는 참 그런 따분한 곳이야.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여기에 뭐를 알게 되냐면 이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팔려가는 노예 시장으로 여러분은 절대로 끌려가지 않아. 절대 여러분은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지 않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비록 좀 따분해 보이지만 절대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노예들이 그냥 팔리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벌거벗김 당하는 뭐 이런 곳에 절대로 팔려가지 않아. 건강 지켜주시고요,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이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요. 교회가 내 앞날을 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방파제였고 짐승으로부터 막아주는 울타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뭐하냐?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 뭐하냐? 왜 해외 나가서 선교사 되셔가지고 그 선교하러 간 곳에 교회를 세워요. 그곳을. 여러분, 우리나라 오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의과대학 졸업하시고요, 정말 잘 나가신 분들이었는데 다 내팽개치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교회를 세우셨어. 20대 분들이. 왜 그러셨을까?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 원래 역사가 300년이 안 돼요. 미국 땅이 300년도 안 되는 미국이 지금 여러분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됐는데 군사력이요 1등부터 1, 2, 3, 4, 5, 6, 7 군사력이 있는데 여러분 2등부터 7등까지 군사력을 다 합쳐도 1등 미국을 못 따라와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미국의 군사력이야. 파워가 300년도 안 된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재수가 너무나도 좋은 나라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셨던 청교도들이 그야말로 순교의 각오로 청교도의 신앙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 축복이 나라 위에 임하여 세상의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 신앙과 삶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신앙과 삶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여러분 뭐 삶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잘되게 해주시고 축복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흐트러 놓는 놈이 바로 누구예요? 마귀라고. 마귀. 이 집중을 하나님으로부터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놈이 마귀. 야, 신앙생활 나중에 하고 대학 가서 해. 야, 신앙생활 돈 좀 벌고 해. 계속 우리의 머릿속으로 또 안 믿는 여러 이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가지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마귀 역사지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그래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 서로를 붙잡아서 서로가 서로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서로 지탱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지만 이 고멜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호세아서 3장 4절 5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또박또박 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 국가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게 왕조 국가인데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을까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까지 응하여서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언제 망했을까요, 여러분? 언제 망했을까? 이 시간표를 좀 알아야 돼요. AD, 이건 아노 도미니가 이제 주후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물론 약간 연도 차이는 뭐 이렇게 있는 설명들도 있지만 그냥 통상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AD 33년이라 하겠습니다. AD 3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모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 주후라는 단어인데, 이 사이의 기점이 뭐가 기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탄생이 이거 AD와 BC를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 그래서 이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AD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네. 그다음 AD 70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한 40년 안 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티투스, 로마의 왕 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디도 있죠. 디도, 성경에 있는 디도서의 그 디도랑 티투스가 같은 단어예요. 티투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 전하셨던 그 예루살렘 전체를 불태워서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다 퍼뜨려 버렸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건데, 여러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유대인들을 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 사이에 AD 1948년 5월달 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이가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사이가 호세아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이 기간이 AD 70년에서부터 AD 1948년까지 이 기간이 여러분 호세아서 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이 지내고 지도도 없이 세계 흩어졌고 제사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를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없어서 못 지내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도 없고 드라빔 없이 지내게 됐다. 그러다가 그 후에 여기 이제 5절 이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라는 말씀이 있죠. 돌아오게 된다. 어디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돌아와서 5절에 말씀드렸죠. 지금 1948년 5월달 여러분 이게 뭐냐?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한 해예요. 언제라고요? 1948년 5월달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몇 년이에요? 이 사이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거를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가 표현했냐? 에스겔 37장. 네,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있죠. 그게 누구를 예언한 말씀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마른 뼈다귀란 이건 이제 영적인 해석이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여러분 3절부터 말씀 보면 뼈다구들이 완전히 말라붙어가지고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뼈들이 하나님께서 생기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모든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오르고 살이 붙고 나중에 생기를 명령해서 생기가 들어갔더니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로 섰습니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인데, 그거는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말라붙어 버린 뼈와 같은 이스라엘 AD 70년에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망해버렸던 그런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놀랍게도 1948년 5월 달에 이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공화국이 여러분 세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저 뭐 아프리카 땅이 아니고요, 딱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막 계속해서 막 하마스랑 싸우고 가자지구 싸우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다 영적인 정복에 여러분 분명히 에스겔서 약속 나와 있다니까. 나중에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 봐보세요. 영토가 완벽하게 회복되리라 약속이 나와요. 지금은 아직 회복 안 됐어요. 이게 여기는 블레셋 땅이고 여기는 뭐 팔레스타인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땅이 될 것이다. 아랍의 사람들이 땅을 그대로 내주겠습니까? 전쟁 나는 거예요. 말세 때는 그래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전쟁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속에서도 그 피해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임하지 않기를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네, 그래서 참 놀랍게도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세워지게 됐는데, 다시 아까 호세아서 3장 4절 말씀 잠깐만 보면, 네, 호세아서 3장 4절 말씀, 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가 지금 이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찾고,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다윗을 찾고. 저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3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주, 유대인이긴 한데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유대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전체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시인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켜보십시다. 앞으로 세계 지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래서 유대인의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와 유관한 일들이에요.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오시는 때가 매우 가까이 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호세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르쳤던 이런 경건함과 이런 진실함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헤세에 대해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